또 할 차례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로 추격. 예고방 바로잖아요. 이렇게 바로 추격하는 거예요. 바로 추격.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밀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셀 땅에 있는 남성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와서 처음 장막을 치고 야영을 했어요. 그래서 숫곳에서부터 에담으로 올라가는 진행 방향. 숫곳에서 에담으로 올라가는 진행 방향에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서쪽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왜 직접 서쪽 가나안 땅을 가게 하지 않으냐면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가르 밀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봉쇄됐다, 고립됐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12장 31절 말씀일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 다음 말씀이죠.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말대로 어떻게 나가라. 소와 양도 데리고 나가라.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도 이 강압적으로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고 누군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도망간 사실이 없는데 도망갔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4절 바로가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4절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군대는요,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 뒤따라오지만 하는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지만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이스라엘 백성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이에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 히브리어로 차아크, 이것은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의 군대는 특공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200만이 나갈지라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나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만 보고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만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을 때는 뭐만 바라보느냐면 환경만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이나 모세가 본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4절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들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심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가는 중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가운데 276명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은요 똑같은 환경을 본 거예요. 276명이나 바울은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바울은 뭘 붙들었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해사에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무슨 사회냐면 믿음의 사회예요. 믿음의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 보게 되어지느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으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4절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너희가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에서 22절 15절에서 22절 홍해 갈라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하라바 바짝 말라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바짝 말라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다 밑이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하죠? 근데 그것이 바짝 말라서 거기를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주 분사형입니다. 계속 완악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할 것인주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19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이건 무엇이냐면 애굽 군대 쪽은 어떻게 해요? 흑암, 어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북쪽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밝은 거야. 그리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요? 구름 기둥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 사이에 가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을? 큰 동풍. 여러분 이 동풍은요 이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 여러분이 여기는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조해요. 건조하고 이 서풍은요 비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이때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큰 동풍. 그러니까 이 바다 밑바닥이 질퍽할 때 큰 동풍이 부니까 바짝 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마인데 성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좌우의 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 밑바닥은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러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그 거리가 아마 수십 킬로였을 것입니다. 이게 줄 서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나가요. 바로의 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이 장면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이게 23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군대 수장입니다. 수장. 바로 군대 수장. 여호와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애국 군대가 들어온 걸 본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좌우의 성벽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합쳐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요. 애굽 군대들은 이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절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부르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내용으로 모세가 노래 찬양을 한 것입니다. 15장 1절 이때에는
언제예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 좌우의 물이 성벽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노래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히브리어로 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높고 높으심이요라는 거예요. 높고 높으심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구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 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오, 높고 높으신 분이시오 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이 원문에는요 여호와는 노래시며 나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노래시며 나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오주인데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나의 힘, 오주로 삼는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나의 힘, 오주로 삼는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군대를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오주이십니다 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내가 바로군대를 이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내가 바로군대를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요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666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난 마지막 때는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7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가사죠.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구원하심이 어디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단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겨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찬양하였으면 어떨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저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찾아서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홍해를 건넜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넜어요. 전부 다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브람,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2절에요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라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용사가 되어주셔서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주셔서 직접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뭐예요? 용사니. 누구와 싸웠느냐? 4절 그가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바로의 병거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과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직접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싸우셨느냐?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은 히브리어로 코아후 10능력입니다. 10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셨어요? 오른손의 권능, 힘과 능력으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오른손을 잘 쓰지 않고 왼손을 쓰십니다. 왼손만 써도 충분해요. 왜?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오래간만에 나타나셔서 오른손의 권능을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 좌우의 물이 성벽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이 바로 군대는 홍해에 빠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오른손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다. 이 애굽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불 붙으면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 10가지 재앙으로 때릴 때에는 애굽이 망하진 않았어요. 오른손 홍해에서 때릴 때는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8절 그의 콧김 히브리어 루하후 불다 숨쉬다. 여기서는 콧김 그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친 호흡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친 호흡이 무엇을 불었느냐면 우리 말씀 볼까요? 21절 14장 21절 14장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큰 호흡이 뭐요? 뭘 불렀어요? 큰 동풍, 거친 호흡이 동풍을 부는 것입니다. 동풍을 부르니까 물이 쌓이되 파도, 히브리어로 나잘, 흐르는 물이 뭐같이 됐어요?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히브리어로 카파, 굳어지다, 딱딱해지다. 언덕같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굳어지고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는 동풍으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원수가 이것을 보고 말한 거예요. 여기 내 1인칭이 반복한 것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놈들 잡아갖고 다 죽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져서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싸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이 애국 군대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국 군대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주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네. 이것도 히브리어 루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콧김으로 번역을 했고 아래 거는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뭐같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신감이 있었던 애국 군대가 납같이, 납은 가라앉아요, 떠올라요.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갖고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시적으로 부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12절 주의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부터 1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사가 되어서 직접 싸워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 두령. 15절은 알루프 친구입니다. 알루프 친구.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 싸움 잘하는 자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주변 국가들이 두렵고 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주변 국가들이죠,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왜 주변 국가들이 놀람과 두려움에 빠졌느냐? 주의 팔이 크다라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주의 팔이 강하기 때문에 놀람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예.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변 국가들이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할 때에 왜 침묵했을까요? 주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 갈 수 있거든요. 왜 침묵했을까요? 우리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사무실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가나안 땅입니다. 사무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용사가 되어서 직접 싸워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이제 미디안 누나죠. 하답송입니다. 19절부터 21절 미디안 하답송.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높고 높으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뒤에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요. 이 감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홍해에 누가 빠져 죽고 애국은 내가 빠져 죽는 거예요. 22절부터 27절 이제 마라 사건입니다. 마라 사건.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했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연장선상으로 마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 사건도 있고 계속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수르 광야까지 며칠 걸어간 거야? 사흘.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24절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마라에 갔는데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어떤 물이에요? 짜요. 쓴 물입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24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사흘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 여자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야, 여러분, 이 은혜가 며칠 간 거야? 3일 간 3일. 3일 전에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홍해가에서. 근데 이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길을 걷다 목마르니까 또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며칠 가는 거예요? 사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은혜 받으면 며칠 만에 잊어버려요? 3일, 4일. 그래서 무슨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예배가. 여러분, 은혜는요, 이게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은혜로 충전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 하나를 던지니까 달게 된 거야. 26절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쓴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라 사건.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도 많이 있잖아요. 또 쓴 인생을 사는 분도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뭐예요? 순종. 순종할 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괴로움과 또한 쓴 것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심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림에 이 물샘이 있는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이 먼저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마라로 인도했느냐? 왜 마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마라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모든 영역에서 시험하시는 거야. 은혜를 기억하는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하겠습니다.